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18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18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로 6절 뿐 아니라 계속 이어서 50절까지 계속되는 꽤 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8편은 거기 아마 여러분 보신 성경에도 위에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원수들과 또 특별히 사울의 이런 고난으로부터 온전히 노임을 받고 그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가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것이 지난 10년 동안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그가 다 토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힘이 되었는가?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편 1절로부터 50절까지는 다윗이 그의 지난 10년 동안 사울이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든지,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힘이 되었던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힘이 되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면서 한날도 우리 모두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되어주셨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를 오늘도 함께 깨닫고 누리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화살을 날려 원수를 흩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영상으로 말씀이 뜨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셨냐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우시는 것은 화살을 날려
원수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난 1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원수들을 다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원수들을 다 피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마치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다 쫓아주셨구나. 빨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이 18편에 정말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고백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14절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다 물리치듯이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서 흩으셨구나. 물론 여러 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14절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다 흩으실 때에 마치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듯이 그렇게 나의 힘이 되어 주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아마 고난의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분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마음에 딱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사용하는 많은 무기들이 뭐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 화살이라고 하는 무기의 특징은 뭐죠? 그렇습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무기는 몰래 쏘는 거이죠. 칼이나 창은 가까운 데서, 그죠? 서로 힘으로 괴로워서 이기는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화살은 뭐죠? 멀리서, 그죠?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몰래 쏘아서 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화살의 특징은 뭐냐? 몰래 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몰래. 다윗이 지난 1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느냐, 마치 군인들이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치듯이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나의 대적들을 흩으셨구나. 아멘 하시는 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아서 저들을 명중시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대적을 흩으실 줄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의 대적들을 마치 화살을 쏘아서 물리치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흩어 주셨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은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듯이가 아닙니다. 칼과 창은 다 보고 아는 겁니다. 나 화살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슝슝슝 날라와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거. 근데 화살은 뭡니까?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명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적들을 다 흩어주셨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 걸쳐서 그 얘기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드디어 10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대적 사울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물리쳐 주셨던가? 오늘 이 본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물리친 것은 화살을 쏘듯이 그렇게 물리쳐 줬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맞이하죠. 뭐죠? 그가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려고 갔다가 29장이죠. 블레셋의 군인들이 다윗을 너는 돌아가라. 오늘 전쟁은 우리가 사울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할 것이니 너는 이번 전쟁에 빠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참여하고 싶은 전쟁인데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불신한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먼 길을 사흘 길을 걸어서 아무 수확도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글락의 처소에는 불이 다 타고 가족들은 다 아말렉 군대에 붙잡혀가고 뭐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도 견디다 못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구나. 지난 10년을 내가 잘 견뎠는데 이제 다 무너지는구나.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붙잡혀가고 처소는 완전히 불타버렸으니까 누가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을 신뢰하고 따라줬던 부하들조차 성경에 보면 뭡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더라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서 가족들을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보내고 있는데 30장과 31장은 순서는 나눠져 있지만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두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죠. 한 장면은 똑같은 시간에 고난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보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3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특히 사울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3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인데 30장에는 다윗이 죽을 고비를 보내고 있을 때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안타깝지만 요나단도 전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왕족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년의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 여기서 다윗은 지금 죽을 고비를 보내고 있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고 모든 고난을 끝내고 왕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모르기는커녕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화살을 쏘듯이 정확하게 적들을 무너뜨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화살을 쏘듯이 대적들을 물리치는구나. 오늘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갖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되 마치 군인이 화살을 쏘아 정확하게 적을 물리치듯이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흩어주실 것이고요 넘어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화살을 날려 대적들을 흩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화살을 쏘듯이 대적들을 흩어주셨고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번 두 번째 보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또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은 돌아보니까 많은 물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도다. 참 이게 우리가 번역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데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물이 많다. 물이 많다. 물이 많다는 것은 뭐죠? 물이 깊다는 뜻이죠. 아멘. 물이 많다는 건 뭡니까? 물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뜻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 말인데 번역 자체를 하니까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럽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는 가지요. 많은 물이라는 것은 뭐냐? 깊은 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 10년 고난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셨느냐? 깊은 물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구나. 깊은 물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건 뭡니까? 물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때로 깊은 물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건져내신다. 수렁에서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글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서 물 속에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정말 꼴꼴꼴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은데 돌아보면 추억 같지만 어떨 때는 정말 아찔한 순간도 많았죠. 돌아보면 정말입니다. 야, 거기서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정말 어릴 때 친구들과 장난스럽게 놀았던 놀이터에서도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돌아보면 넘겼어요. 참 지금 돌아보면 아찔아찔하죠. 뭐 어릴 때 저희 놀이터는 그냥 바닷가였으니까요. 돌아보면 야, 그때 정말 죽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정말 물속에서 아찔했던 기억들이 몇 번 있었죠. 돌아보니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건 물에 빠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여호와의 건져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에서 넓은 곳은 어디일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늘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안전한 곳.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난 10년 다윗의 인생에는 아무 게 없습니다. 뭐 잘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 뭘 맛있는 걸 많이 먹느냐, 이게 아니고요. 지난 10년 다윗의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추격자가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서울의 또 사망의 올무, 서울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정말 지옥과 같은 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내가 서울의 올무와 사망의 올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서울의 올무와 사망의 올무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살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목회자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목회자 기도할 때 제가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차량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이 한빛교회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도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모든 시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는 교회를 오는 차들은 다 안전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흔히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운동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안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건강은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은 될 수 있어요. 육체의 근육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안전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돌아보니까 지난 10년 정말 스올의 올무와 사망의 올무 가운데 있었지만은, 정말 돌아보면 정말 한 발만 내디디면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정말입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실족, 한자인데 나의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 나의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 아무도 그죠? 넘어지려고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씩 나이를 들어보면, 야, 이제는 발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것도 참 조심스럽죠, 그죠? 저도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헛디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없이 내가 다 조심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난 10년의 고난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참 와닿아요. 내가 한 발자국만 헛디뎠다면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실수는 두 번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큰 실수는 두 번 하지 않다니까. 왜? 한 번 하면 끝이에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배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엄중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 실수하지 않아요. 한 번 헛디디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럽니다. 내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알고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알고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죠. 어쩌다가 혹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충돌하거나 사고를 당한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몰랐어요. 차가 오는 줄 몰랐어요. 신호등이 바뀐 줄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니까 사고가 났죠. 알면 누가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 보였어요. 안 들렸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당연하죠. 보였으면 피했겠죠. 보였으면 멈췄겠죠. 안 보이니까 부딪힌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발을 헛디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체적으로 말씀드릴 공통점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도 한날 오직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찬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